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장 25절부터입니다. 봉독합니다. 474쪽, 구약 성경 474쪽.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다윗성으로 명명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 민족이 두 번이나 쳐들어왔는데 보기 좋게 다윗과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이후에 감히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의 길을 다윗성으로 모셔다 놓은 상태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평안했거든요. 사람이 평안해지면 다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죄송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어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으로 옮기고 그것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경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드려요. 항상 이 상의하는 건 좋아요. 나단은 이 다윗의 심정을 듣고 나니까 참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은 달랐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고할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잖아요. 그때부터 장막 내지는 회막에 거하면서 행하였지만 어느 지파 어느 선지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의 좋은 거면서 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엔 아주 필연적인 오점이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의 삶이 평화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불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죠. 다윗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서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더 번성시키겠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 좀 목자죠, 목동에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즉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거죠. 둘째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어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게 하셨다. 즉 망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다윗 왕 하면 존귀하잖아요.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다른 것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만드신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되뇌어 주셔요.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셔서 다윗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첫째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즉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엄청 다윗이 바랬던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은 요나단이 참 믿음에 훌륭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업도 여러분들 삶도 내 자식에게 후대에 좋은 영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이 다스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더 의미심장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내 아들 삼겠다. 그냥 백성과 왕이 아닌 이제 아들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자와 긍휼을 표현하시는데 많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처럼 은총을 뺏질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뺏기지 않는 거룩한 은총이에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총은 너가 끊지도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지신 은총도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앞으로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영적 어떤 모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의 마음이 제가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중에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다윗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이 다윗의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점심 뭐 먹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누구 만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통의 원리와 복된 원리와 승리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기고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저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떡 먹으면서 또 같이 간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속상할 수 있어요. 왜? 성전 건축이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복된 약속을 듣고 감동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바꿔 말하면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은혜와 은총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는 고백을 해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고 유일신적 신앙을 고백을 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 행하시라고 소원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죠? 막 피곤한 아빠가 어디 놀러 간다 그랬는데 다음에 가자 그랬을 때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게 제일 찔려요. 그게 제일 찔려요.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26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복받게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다윗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강력하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룩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헤세드.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말로 써요. 이 그레이스. 그래서 은혜는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어요. 그레이스에는 동정하다, 호의를 베풀다, 열망하다, 자비롭다, 신뢰하다, 호의적이다, 우정, 친절, 총애, 기쁨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학생 때 들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콕 와닿아서 제가 어떤 일을 멈추려고 하다가 끝까지 할 때가 많은데, 그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대요. 여러분들 소포에서 어때요? 요즘 문자라도 알려주죠, 그죠? 어디 있는지. 근데 돌아온 소포가 뭔가 봤더니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작정하다가 딱 기도 응답해야 되겠다고 딱 선물을 천사 통해서 들려보냈는데 현장 갔더니 없더래요. 주소지 불명 이래가지고 돌아온 게 많대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선물이 당도할 때까지 잘 지키세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바라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죽이려고 해요. 사기쳐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로 다윗은 목동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받기를 소원해야죠.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도우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끊기겠어요?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도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도죠. 또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여러 많은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문도 있고 다니엘 기도도 있고요. 근데 그 기도문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다윗의 기도 속에서 늘상 제 마음에 와닿고 기도문 중에 핵심을 늘 달고 사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무엘하 7장 29절을 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성구 보면 그런 성구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 기도가 이스라엘이 AD 70년, 서기 70년에 멸망하고요, AD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수많은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는 다른 소수 민족도 있었지만 오로지 유독이 이 유대인들만 해방을 했어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얘기를 하기를 다윗의 기도의 덕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으로 집안이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일들 이어가야죠. 근데 영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때만이 아니라 대대자손,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면 우린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리를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요, 우리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다윗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죠. 사울의 자손을 같이 밥상에서 밥 먹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 앞에 같이 앉는다는 건 영광이에요.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면전에서. 모세는 기도를 해요. 주의 목전에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게 복이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해요. 29절에는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26절은 고백해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영원히 복받고 견고하게 달라. 여러분의 성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국대학교에 그 조명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꼴찌 박사예요. 꼴찌 박사. 이 꼴찌 박사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머리로 박사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뒤에만 머리가 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딸이 보다 보니까 아빠 믿으면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더래. 뭐가 하겠더니 아빠 머리에 핀 꼽는 거. 아빠 머리에는 핀이 절대 안 꼽힐 것 같아. 머리가 없으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분이 이해력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늘 형광등이래요. 요즘 같은 경우 LED는 다 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껌뻑껌뻑 하다가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재미난 코미디나 이런 걸 보면 웃는데 자기는 왜 웃는지 모르게 쳐다봤었대요. 그래서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교인 중에서도 대단한 분들 많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화요일 날쯤 전해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굉장히 웃겼어요. 지금 웃었어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재미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신은 왜 웃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웃는지. 근데 지금은 그분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해요. 그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갈 곳이 없어서 미달되는 데를 들어갔대요. 그 미달되는 데 들어간 게 그 미생물학과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마치고 이건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대학교에서 쫓겨났대요. 가르칠 수 없다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시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어느 교수님도 이 조명환을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대학에서 한 분이 안 돼서 그랬는지 애리조나 대학으로 추천서를 써줘서 보내줬대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교수님한테 이제 에이즈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1호 박사가 돼요. 1호 박사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에드가라고 하는 미국인 어머님이 계신데요.
에드가 45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요 15달러를 매달 보냈다는 거예요. 매달 15달러. 그게 그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이번은 한 번도 해외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권도 없고 그랬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15달러를 늘 이 조명한 교수님한테 이제 보냈는데 공부하는데 보태라고요. 거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는 내용이 뭐냐면 God bless you, trust His love, 그리고 I pray for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해.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 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고 그가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꼴등을 박사로 만들고 에이즈 권위자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니까 그게 꼴등이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꼴등을 박사로 에이즈 권위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주님 앞에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자신의 집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간절하게, 또 한 가지 확신 있게 이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드린 기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훌륭한 멋진 왕으로 여겨요. 그의 기도는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예요. 10일 복을 받게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 약속 때문에 든든히 서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다른 왕들은 거만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겨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기도는 소망이 생길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고백을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은 말씀을 믿을 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힘들고 어렵죠. 소망이 없으면 푸념된 기도만 나와요. 낙담된 기도만 나와요.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게 돼요.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믿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우린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비관적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예요. 세상의 소리는 사기치고 염려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잠언 전체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49절에도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이 생긴 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생기는 듣는 자의 복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시대의 혼란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언제 포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미 포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풍전등하기 힘든 번제포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세상의 소리, 지금 내게 벌어진 낙담의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에게 있는 귀한 마음을 느끼며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다윗의 고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다윗의 고민을 배워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길 소원했습니다. 고람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기 원했죠.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도 다가오고 여러 복잡하죠. 코로나 때문에 참 복잡하죠. 이런 어려운 시기, 예레미야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미래와 소망이 보여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